자, 지난 일본 선교를 통해 제가 평소 한국에서 바쁘게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볼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인상적인 말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한 것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척박한 일본 땅에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일본 땅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셨다가 오래 버티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래 가는 것이 강하다는 말씀인데, 저라면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묵묵히 오래 버티는 게 진짜 강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가장 그래도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강사님들, 부흥회 강사님들이 영성부흥회, 저희도 저렇게 했었는데, 본교회 했었는데 설교를 한 3시간은 기본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3, 4시간 하셨던 것 같아요. 8시에 시작하면 12시까지 막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12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2시에 기도 끝나고, 어떻게 제가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갔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저도 그렇게 참석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의 가장 큰 관심은, 고등학생인데 이거 좀 안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직도 죄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을까? 어느 날 아무리 목이 쉬고 배가 끊어지도록 기도해도 다시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죄인인 저의 모습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이렇게 높은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고등학생 때보다는 20년이 넘는 20년 정도 흘렀으니까 그때 보면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당장 제가 목이 쉬도록 기도해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여러 경험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결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변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조금은 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단기간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꾸준히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중요함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강한 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오래가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 그 정말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강렬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바울이 담에색에서 너무나 강렬하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죠? 자기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핍박을 당해도 난 예수를 전하겠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정반대가 되었죠. 지난주에 천국에 가신 우리 강석근 성도님,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너무나 강렬해요. 너무나 강렬해요. 근데 이 강렬함만 가지고는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까지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강렬한 체험과 함께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4절을 보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떤 거라고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성한 성품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성품이 통째로 신성해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신성한 성품에 이제 조금씩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조금씩 더 깊숙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이 시점에는 이제 교회를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모이고 이렇게 모였던 이렇게 강렬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구성이 되고 그 교회가 이제 조직을 갖추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강렬한 경험만 있고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보면 초대교회 얼마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이 필요한지 교회의 혼란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가 이렇게 파가 나누어졌어요. 그래갖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냥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선호하는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나는 다 상관없다,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그래서 파가 나뉘어졌고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예수는 만나고 삶은 강렬한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는 이 구체적인 제자의 훈련의 삶이 되질 않으니까 이전의 삶을 구체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음행이 있는데 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고발하며 다투고 있는 장면인데 고린도 교회 같이 초대교회가 예수를 만난 강렬한 경험은 있는데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야 될지 그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델과 모습, 그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를 겪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강렬한 경험을 넘어서서 이제는 일상에서 어떻게 잠잠히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가 정착이 되고 교회가 구성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어떤 믿음이죠? 내가 너를 믿어 한다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 믿습니다 라고 한 때 무엇을 믿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심정적으로 많은 것을 믿는다고 그 안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뭐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믿음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거듭남의 그 강렬한 경험의 기초를 가지고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그 기초 위에 뭐를
뭐를 더하라고요? 덕을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덕이 무엇일까? 영어로 찾아보니까 굿니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선한 행실로 그 믿음 위에 예수님과 같이 선한 행실을 그 위에 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해야 될 것이 지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어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목이 쉬도록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아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넓혀질 때 우리의 믿음의 행실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데, 이 지식이 단순히 세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식을 더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선한 행실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어야 되고, 또 그것으로만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또 더 깊이 나아가려면 제자 훈련의 자리도 나아가야 되고, 뭔가 성경을 배우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 단순히 그냥 세상이 원하는 도덕적으로 착한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때로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이 있고 성경 통독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을 더 하여 나갈 때 우리가 더 깊이 선한 행실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식을 통해 선한 행실의 지경을 넓혀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자, 지식을 더한 다음에 바로 더 많이 베드로가 그렇다면 많이 아셨다면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엄청 많이 일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다고 해서 그 많이 하시는 만큼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절제하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에 충만하셨다면 여러분들의 그 지식, 선한 행실이 꼭 쓰여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지식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이 꼭 그 필요한 순간과 상황과 환경, 거기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그 말씀 보여주세요. 6절. 그 다음 절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많이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인 걸 아는데 티 안 내고 조용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티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마음 없이 우리는 그저 많이 아는 사람이 된다면 내 것을 남에게 티내는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교회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막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렇게도 들려주시고 저렇게도 들려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살려고 말씀하셨어. 근데 옆에서 저는 그 다른 청년이 그 얘기를 묵묵히 잘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저한테, 잘 들어주던 청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옆에 청년한테만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들려주시지 않는데 왜 이 옆에 청년한테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령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자랑함으로 누군가가 시험 들고 누군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달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일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많이 아는 만큼 절제해야 되고, 그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인내하다 보면, 참고 참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복음을 위한 그 결심과 결단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결단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보람을 느끼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절제하고 인내하며 참다 보면 풀어지기 쉽습니다. 처음의 결심과 달리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심은 희미해지고 마음은 풀어질 때가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인내하며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하는 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실의 지경을 넓혀서 혼자 하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없음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누군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께 힘을 얻고 성령님께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분들을 보면 너무나 좋은 게 40년, 30년, 4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그분들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오래 알았으니까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엇을 위해 서로 알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자서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혼자서 악한 세력과 싸우며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옆에 우리 옆에 형제 우애, 제 옆에 우리 심영호 전사님이 있고, 그리고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시는 박세롬 전사님,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있다면 저는 외롭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성도님들이 계심으로 그 길을 하루 경건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같은 교회 나오는 교인이 아니라 천국 가는 동료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동료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시 보여주세요. 대망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 경건의 길을 감싸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헛된 노력이 될 뿐입니다. 결국에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신성한 성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금빛으로 막 반짝반짝 빛이 나갖고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신성한 능력으로 모든 악한 능력이 자동으로 물리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경건을 위한
그 하루하루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노력을 하며 잊지 않고 작은 발걸음을 하나 그렇게 나아갈 때 조금씩 깊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듯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대요. 근데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렬한 경험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그리고 절제하며 인내하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절 보여주세요. 5절. 자, 5절 보여주세요. 자, 처음에 뭐라 그랬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근데 그리고 그 선한 행실,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만큼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자랑하시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지식, 내 선한 행실이 필요한 그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 절제하시면서 인내하시고,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의지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잊지 않고 매일매일 읽으면서 명심하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죠?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룻밤에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받아서 목이 쉬어서 마음속에 뜨거운 느낌, 저 실제로 방언받고 모든 것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제 존재가 180도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뜨거운 느낌으로 하룻밤에 많은 것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 경험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결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모든 존재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상이라는 것, 하루하루 티나지 않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혼란스러웠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말씀이 기독교의 기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고
초보적인 교훈에서 벗어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가장 넘어야 될 교리적인 큰 산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그것들을 붙잡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 그 강렬했던 경험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일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루하루를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못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묶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고 계실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물론 뜨거우면 좋겠죠. 물론 기도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죠. 기도할 때마다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상을,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런 초자연적인 일, 그런 강렬한 경험, 그런 뜨거운 일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하루하루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 1장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듯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8절에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나아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씩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해서는 말씀을 읽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제하며 인내하며 내가 꼭 그 필요한 순간에 참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아주 작은 권면인데 이 하나하나의 권면을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어제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5년 후에는 조금 더 완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으며 목사님 말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참석하시고 훈련의 가운데 기쁨으로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